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영적 성장에 도움되는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신다면 의식 성장이라는 게, 영적 성장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디로부터 내가 생겨났는지,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이제 빛의 씨앗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밝은 곳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신성을 또 발현한다라는 겁니다. 신성.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영적 성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을 살면서 이뤄내야 할 이제 개인적인 사명이 있고 또 인류를 위한 그런 사명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이 성장을 해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차원 상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인간은 병을 겪는가?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병환 중에 있거나 이제 깊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몸이 불편하고 그동이 힘들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지를 못하니까 그 답답함, 괴로운 마음 말할 수가 없겠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불편해지고 질병에 걸리게 된다. 대부분은 암이나 치매와 같은 큰 병에 걸려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난다. 인간은 창조주께서 만든 완벽한 존재인데 왜 병에 걸리는 것일까? 먼저 이해할 것은 병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시각에서 무병장수하다 죽으면 좋은 죽음이고 병을 앓다가 젊은 나이에 죽으면 나쁜 죽음이라 치부된다.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쪽이든 사후세계에서 지구라는 학교에 잠시 소풍을 왔다가 다시 사후세계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만 지구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깨닫고 성취했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이 영혼의 성장과 영적인 진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생은 전생과 이어져 있다. 전생에서 자신이 배워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이번 생에서 배움을 완수해야 한다. 육체는 영혼이 물질 세계에서 생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옷과 같다. 그리고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이동하거나 할 때 활용하는 기계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옷처럼 세월이 흐르면 육체 역시 해지고 남루해진다. 그러다 더는 영혼이 거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육체를 벗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몸에 질병이 생기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따로 있다. 바로 사후세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후세계에서 다음 생을 계획할 때 우리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 육체적인 결함을 선택한다. 어떤 사람이 전생에서 작은 시련도 두려워하고 도전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자. 그러다 보니 지난 생에서 배운 게 거의 없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는 자신이 원래 배우고 성취하기로 한 미션을 완수하지 못한 셈이 된다. 이 경우 그 사람은 다음 생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 살면서 어떤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된다. 2022년 4월경 부산에서 교육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40대 중반의 한 여성이 나를 찾아왔다. 하반신 마비로 인해 신체가 불편함에도 부산에서 직접 내가 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까지 차를 몰고 온 것이다. 사연을 들어보니 고등학교 등교길에 건물에 매달렸던 간판이 떨어져 척추 쪽을 강타당했다고 한다. 그 일로 인해 척추가 손상되어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했다. 하루 아침에 하반신 마비 환자가 된 그녀는 너무나 괴로웠다고 한다. 살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을 만큼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재활치료를 받으며 다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여러 곳을 여행하기 시작했다. 혼자서 홍콩과 대만 여행을 떠난 것도 그때였다. 그 일을 기화로 그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독일과 태국, 도미니카 공화국 등 해외 곳곳을 여행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깨달았다.
싶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깨달음을 책으로 내고 싶어 나를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간절하게 책을 쓰고 싶어 내 책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내 영상들을 보곤 차를 몰아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운영하는 한국책쓰기 강사양성협회의 5주 책쓰기 교육 과정에 등록했다. 그녀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면밀하게 읽어본 후 주제를 기획해 주었다. 그리고 제목과 목차를 만드는 법도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녀가 제출한 과제를 검토하면서 제목과 목차 구성을 도와주기까지 했다. 그리고 4개월이 채 안 된 7월 27일경 시련은 축복이었습니다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입니다. 표지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녀가 바로 박혜정 작가다. 현재 부산에서 교육 공무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죠. 이 책이 출간되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제목이 너무 좋다, 와닿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사실 이 책 제목은 제가 지어줬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살아온 이제 인생 자체가 시련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시련 때문에 30개국을 해외여행을 다니고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뭐 강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삶으로 성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련은 축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지어주게 된 겁니다. 책 출간되고 나서 2개월 정도 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KBS 1 사랑의 가족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하게 됐는데, 그 방송국 관계자가 직접 이 박혜정 작가가 살고 있는 부산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1시간 정도 이제 방송이 되었어요. 제가 이 사연을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박혜정 작가가 불의의 사고로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가 된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기부여 차원에서. 나는 이제 박혜정 작가가 전생에서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어떤 카르마에 의해서 이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생에서 이제 이런 시련을 극복을 해야지 카르마가 정화가 되고 소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모습은 이제 작가가 되었고, 책을 쓴 사람이 되었고, 또 TV 출연도 하고, 또 자기의 이야기를 펴낸 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위로받고 희망을 얻는 그런 또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결함은, 이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이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것도 이제 찾아오면은 괴롭고 고통스럽겠죠.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질병도 빨리 떠나보낼 수가 있어요. 계속 이제 고통스럽다, 괴롭다 생각을 하게 되면 질병을 붙잡고 있는 것인데, 질병을 놓아주게 되면 빠르게 치유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들과 마찬가지로 질병 역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나 이제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저의 이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신다면 또 위로와 용기를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내용이 담겨있는 책은 이 책이에요. 죽음 이후 사후 세계의 비밀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원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이제 필요한 영적 성장에 도움되는 이 책을 선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또 이 영상을 보고 나면은 또 명절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시면 그분들이 의식 성장이 되고, 좀 시련이 있더라도 좀 더 가볍게 여기고 이겨내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 김조사에 대해 알고 싶거나 글쓰기, 책쓰기,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의식 성장, 영적 성장에 대해 배우고자 하신다면 네이버 카페 한책협에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